할렐루야. 좁은 길을 걷는 순례자 여러분, 좁은 길 교회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내 예수의 이름이 올라가네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며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거룩한 하나님 온 열방에서 주의 품이 드러나네. 온 땅의 주인 되신 예수 그 이름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열방 찬양하네. 예수의 이름이 올라가네.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리. 모든 족속과 방언 열방이 예수의 이름 부르네. 의 이름이 높아지리. 온 열방의 모든 나라 가운데 이 땅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온 열방의 모든 나라 가운데 이 땅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또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좁은 길을 걷는 순례자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임재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봅니다.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실 때 하나님 마음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 시간 회개의 반석 앞에 내려놓으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예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새 사람의 삶을 다시 한번 누리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깨달은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로새서를 이제 드디어 시작하는데요. 바울의 옥중 서신을 우리가 쭉 하고 있는데 이 골로새서에 대해서 약간의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역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이 골로새 교회는 사실 조금 독특한 이력이 있습니다. 어떤 이력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 전도여행 선교를 하시는데 그 가운데 한 번도 들렸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사도행전에 골로새에 들렀다라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다. 골로새서 안에서도 그 내용들이 드러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골로새에 간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바브라가 우리 골로새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에바브라는 또 바울의 제자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여러 문제점을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만나서 전했고 그 대답으로 편지를 써준 게 바로 골로새서다. 골로새는 어디 있냐? 우리가 보시면 저기 아시아 터키 지방이죠. 저기에 있는 가운데 골로새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저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의 전반부는 사실 교리적, 논쟁적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골로새서가 총 4장인데 1, 2장은 교리적인 내용들을 다룹니다. 여러 가지 이단들과 문제되는 점들에 대해서 골로새서가 잘 다루고 있고 또 후반부는 3, 4장은 또 권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들로 믿음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골로새서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갈무리하고 오늘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골로새 교회의 칭찬으로 시작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칭찬이죠?
1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 이 말씀이 여기에도 모양이 조금 다르지만 그대로 다 들어가 있죠. 4절에 너희의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게 바로 골로새 교회의 믿음의 모습이었다, 신앙생활의 모습이었다라고 칭찬해주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를 쓸 당시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골로새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믿음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아주 멋진 신앙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그런 훌륭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여기에 오늘 집중을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골로새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삼박자를 갖춘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은혜를 깨달은 날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6절 말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가 자라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가 자라났다.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열매가 자라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과 적어도 5년에서 10년 이상 그 열매를 유지해 왔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와 마찬가지로 골로새서 역시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쓰여진 서신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바울이 이미 옥중에 있기 전부터 사도행전을 통해서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는 도중에 골로새에 들리진 않았지만 골로새에 이미 교회가 있었다. 그 기간이 5년에서 적게 잡으면 5년, 길게 잡으면 10년 이상 됐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5년에서 1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은혜를 깨달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져 나올 수 있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어져 나왔던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압니다. 그런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가 잘 자라났는가라는 질문에 바울처럼 너희 보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잘 자라나고 있어 라고 말해줄 사람이 있을까요? 쉽게 대답할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잘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아요. 들어서 너무나 우리가 잘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깨닫는 것은 다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자, 진리의 말씀 곧 복음. 오늘 이 말씀이 또 등장하는데요. 5절 말씀에 제가 설변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은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또 그 깨달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 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고 합니다. 알레테이아. 자, 이 단어는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경험으로 아는 것을 의미해요.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진리가 뭔지 압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교환적인, 상호작용적인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진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리는 관계성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셨고 날 위해 살아나셔서 내 안에 살아 숨쉬고 계신다. 이 사실이 마음에 콕 박혀서 모든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는 것이며 그것이 오히려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임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진리의 말씀, 복음의 성격이다라는 거예요. 자, 옛사람은 어떻습니까?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습득해요. 은혜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습득해요. 지식으로 채워요.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아니라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어느 집사가, 권사가 말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1대1 관계가 없어요. 있다 손치더라도 아주 과거에 한 번 반짝 그 경험으로 쭉 더 이상의 관계에 갱신이 없다. 그게 바로 옛사람의 은혜예요. 옛사람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늘 부어지는데 옛사람은 그 은혜를 망각하는 겁니다.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습득한 걸로 채웁니다. 머리를. 지식으로 아는 말씀을 진리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통렬한 회개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길 소망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회개가 담보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옛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은 은혜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습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좁은 길을 걷는 순례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박혀 옛사람의 죽었음을 확인하고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내 열매가 맺어졌는가를 점검하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금도 그것이 나에게 유효한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이거를 바라봐야 한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깨달으시길 축복하고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 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은혜로다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했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은혜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있었던가,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었던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없이도 잘 살아갔던 내 모습을 통렬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삶을 이끄시는 원동력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며 그 원동력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제단에 믿음의 손길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30배, 60배, 100배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삶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열매를 잘 맺어 나가는 좁은 길 걷는 순례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 은혜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좁은 길을 걷는 순례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